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레위기서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유지보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의 제목 유지보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제가 말씀 봉독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15절 그리고 마지막 6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5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52페이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주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 함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해봤어요. 유지보수. 왜 유지보수라 했을까요? 오늘은 왜냐면요. 레위기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었죠.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보면서 오늘 5가지 마지막 제사 속건제 제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첫 번째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헌신을 의미했고요. 두 번째 소제는 하나님의 선물, 곧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인생이 선물로 드려질 때 나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근데 그것을 죄가 맡고 있다 보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제사에 섰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드러내어 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4번째까지 제사를 보았고요. 오늘 5번째 속건제라는 제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 이렇게 정해봤어요. 유지보수라는 거예요. 왜 유지보수라고 했냐면요. 일단 본문 말씀 함께 14절 15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번째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줍니다. 15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라고 하면 속건제가 등장하지요. 속건제를 유지보수라고 했던 것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딱 마무리하고 나서 야, 오늘 말씀 뭐였어? 그러면 대부분 기억하시나요? 잘 못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끝나면 내가 뭘 기억하면 됩니까? 유지보수를 지키면 돼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유지보수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일단 유지보수를 나눠보면 유지보수가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유지보수가 뭐예요? 그렇죠. 속으로는 근데 이게 앞에서 대표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신 거. 유지보수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이 현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계속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유지일 거고요. 보수는 뭡니까?
유지하는데 고장난 게 보여요. 그럼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 보수입니다. 보수라는 의미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보수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고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사용함. 그래서 유지보수는요,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안위하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한국 사는 사람들한테 앞마당 관리하려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앞마당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죠. 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앞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고 뒷마당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사실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미국은 살면서 이제 집을 관리 안 하면 벌금이 날라옵니다. 한국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있죠. 집 관리 안 하면 벌금 날라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관리비가 있으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근데 관리할 게 뭐 크게 없죠. 한국도 관리 보면 뭐 주차장, 방범, 뭐 쓰레기 이 정도잖아요. 근데 미국은 앞뒷마당이 있다 보니까 앞뒷마당을 제대로 꾸미지 않으면 벌금 맞아요. 그래서 벌금 맞는데 심한 데는 어디예요? 잡초까지 나면 벌금 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벌금 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벌금 안 물려고 얼마나 죽을 쓰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유지 관리를 하나요? 유지 관리가 근데 앞마당 뒷마당 잔디만 있습니까? 집을 살다가 보면 어디선가 물도 터져. 그러니까 물도 터지니까 플러밍, 이 물 하는 사람 불러서 고쳐, 바닥 고쳐, 지붕 고쳐. 덴버는 헤일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헤일 데미지 있으면 뭐 차도 데미지 입죠. 집도 데미지 입어. 그러니까 고쳐야 돼. 유지 보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좋은 집에 라고 하지만 실상은 겪어보면 또 다르다라는 것. 근데 어쨌든 유지 보수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어려우니까 어떤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타운하우스로 갑니다. 타운하우스로 가면 누가 관리해줘요? 거기 있는 타운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리해줘요. 제철마다 꽃도 심고 수영장 있는 데 수영장도 관리해주고. 근데 좋은 것 같지만 돈이 비싸집니다. 맨 처음에 갈 때는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라는 것은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 집만 얘기할 때도 그런데요,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건강,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건강은 어떤가요? 건강은 물론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질병이 있으면 극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전제로 건강은 뭐 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있었던 건강이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뭘 해요?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건강함을 나는 가졌다! 이런 사람은 얘기하는 사람 없죠? 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나는 관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건강할 때나 돌아다닐 수 있지. 그래 이제 건강할 때 돌아다녀야 되니까 빨리빨리 돌아다녀야지. 이렇게 하면서 50대 60대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쨌든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쉽습니까?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정해놓은 운동을 하든 아니면 규칙적인 식단을 조절하든 식단, 운동 등 포함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한 행동 패턴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맨날 늦게 잤으면 요즘 좀 일찍 자보자. 그래서 우리가 일찍 자서 건강에 이제 바이오리듬이 가장 활발히 나타나는 11시, 12시, 1시는 내가 숙면을 취해버리라. 꼭 굳이 일찍 자는 게 늦게 자는 게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의 바이오리듬을 가장 안정적이게 하는 게 그 시간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어쨌든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속건제는 정말로 한마디로 정의해서 쉽게 정의해드리면 유지 보수입니다. 이게 왜 유지 보수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냐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를요, 내가 맺었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맺기 위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함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집도 그래요. 살 때는 사람들 되게 좋게 하고 팝니다. 근데 들어가서 문제는 뭐예요? 내가 관리해야 돼요. 건강도 안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힘들게 태어난 특수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은요,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 건강을 가지고 유지해야 할 책무가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어진 것을 잘 맺어가는 것이 유지보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있을 때 맺어졌다가 끝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끝이에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이것을 계속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속건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속건제가요, 유지보수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배의 절정, 결말은 뭘까요? 라고 질문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눈치가 있으신 분은 벌써 말씀하시겠죠. 뭘까요? 예배의 절정은 뭘까요? 예배의 결론을 딱 내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속건제입니다, 오늘. 속건제. 어렵지 않잖아요. 왜 제가 이 말을 꺼냈겠어요? 수수께끼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왜냐면 오늘날 제가 레위기를 나누면서 요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예배의 면모를 찾아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측면들의 예배를 조목조목 레위기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결말, 절정은 뭔가 하냐면요. 속건제입니다. 왜 속건제가 예배의 절정이며 예배의 결과로 5개의 예배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가 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했고 막 했더니 하나님의 때로는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회개를 주셔서 눈물 흘린 적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으로 너무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분도 계셨을 거고, 깨달음도 있었을 거고, 만지심도 있을 거고, 회복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아마 예배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좋습니다. 다 좋아요. 좋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요. 가장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 속건제. 즉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안 되면 어때요? 신앙이요? 작년에는요. 나 작년에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목사님이랑 특세하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라고 얘기하는데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은요. 높아졌다가도 떨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는 그렇게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회개와 충만과 인도함과 초자연적으로 나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 번 경험하는 게 중요한가요? 영원히 경험하는 게 중요한가요? 영원이죠. 질문할 필요도 없죠. 이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앞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앞에 일어났던 일들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등등등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앞에 경험한 건 그렇다 쳐요. 앞으로 어떻게 경험하실 건데요? 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경험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물론 우리가 시작하는 예배, 내가 헌신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번제와 같은 예배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작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완성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놀랍게 일했던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는 그 관계에 맺었던 것을 떠나서 그것이 나와 함께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나의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예배로 한 측면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겁니다. 지난날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감격의 하나님, 회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건제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배의 절정은요. 속건제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관계를 유지한 종교는 없습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요. 그 모든 것들은요. 그들의 신들에게 뭘 하냐면요. 내가 이걸 줄 테니 나에게 이걸 주세요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는 나에게 이걸 줘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것을 주던 안 주던 어쨌든 하나님이 맺어놓으신 제사를 통해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예요.
그 관계 유지하는 것인데요. 속건제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요. 우리 14절 함께 다시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14절, 죄송합니다.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랬거든요. 속건제를 드리래요. 속건제는 어떤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죄에서 사용된 거지만 이게 제사로 들어오면요. 성물, 곧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을 범한 과실을 다시 한번 배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성물에 대하여 범한 과실을 배상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당시에 그래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제사드리다가 도구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배상하는 이 얘기인가? 바꿔 표현해 보면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 드리는데 의자에 갑자기 딱 앉았어.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똑 부러졌네. 아, 그러면 의자 부러졌으니까 내가 배상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물과 배상하라는 개념은요. 일단 속건제는 배상하라는 개념이 있는 제사입니다. 근데 배상하라는 대상이 성물인데 성물을 그 당시에 여호와께 드려진 모든 것이에요. 드려진 모든 것이라 하면요. 드려진 것을 통해서 이제 10분의 1 소산의 첫 예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의 도구들 그리고 그 모든 양식들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사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진 모든 게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물을 적용해보면 어떤 성물인가 하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성물로 드려진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드려진 성물 뭐가 있어요? 내 삶이 일단 성물 아니에요. 아니 번제할 때 온전히 태워서 헌신해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물이에요. 근데 내 삶이 성물인데 내 몸이 성물인데 하나님의 것을 상하게 만드는 범죄를 했다라는 것 배상하래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배상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배상하라고 하셨을까요? 또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11조 곡식의 첫 소산 열매 우리의 삶의 첫 시간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는요 첫 시간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다 성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야 너 나 안 줬는데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나에게 갚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요. 관계 해석하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5,000불을 누군가에게 빌렸다 칩시다. 5,000불을 빌렸어. 근데 그거를 악의적으로 안 갚았어. 그럼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웃는 이유 뭔지 알죠?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뭐라는 거예요? 관계에 개선점이 없어요. 오히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속건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야 성물 부셨으니까 성물 대갚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바꿔 표현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우리의 삶이 성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첫 소산 수입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첫 생축 가축을 낳았을 때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첫 시간이 날마다의 첫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할 성물이요.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드려지지 않아서 배상을 드려야 할 범죄의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건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갚아줘야 돼. 갚으란 얘기는 하나님이 없어서 갚으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핍해서 야, 내 곳간 비었으니까 너 걸로 내 거 채워줄래?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재물까지도 다스리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 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아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15절 다시 볼까요? 15절을 보면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러니까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건제, 즉 그 배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배상할 때 뭘 하는 거냐면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야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성물들의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촛대 하나 부러진 가치와 우리가 포크 하나 부러진 가치가 달라요. 근데 그 가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갚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치를 따라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것은 에레크라는 표현이에요. 에레크라는 얘기는요. 계산이에요. 계산. 뭘 계산하냐면요. 야, 성물 봤을 때 성물이 부러진 거 보면은 그 성물에 따라서 가치를 계산해서 계산을 셈해서 셈한 것을 가지고 너는 그대로 갚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셈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게 만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배 5가지로 적용해 보면요. 헌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체 다 드립니다. 그럼 내 삶이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원하시는데 선물로 드려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삶의 선물이 바로 내 삶이 하나님께 향한 선물이군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 화목제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갱신이 아니라 갱생, 바뀐 삶,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바뀐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안에서 죄도 있다 보니 죄는 계속 제거해야 드리는 또 다른 예배의 측면을 드리면 다 알아가는데 모든 것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공급함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기쁜데 문제는 지속이 안 된다는 지속이. 이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속을 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 배상해야 돼. 나에게. 손실을 입은 사람은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손실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손실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배상하라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은 이제 그 무너지는 관계가 계속 있을 건데 선물 드렸던 것도 있고 번제 드렸던 적도 있고 화목하게 되어서 다시 관계가 새로워진 것도 있고 새롭게 살게 되고 때로는 죄를 제거해서 죄를 제거하는 삶도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로 하셨던 이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이게 안 될 때가 계속 유지가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 곧 하나님께 손실을 끼친 죄라는 거예요. 왜 손실을 끼친 죄입니까? 관계가 있는데 관계에 손상이 있도록 만든 죄를 끼쳤던 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는 것, 곧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내가 주님께 안 할 때 관계가 깨어져서 그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한 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왜 제가 예배는 속건제가 절정인가 하냐면요. 여러분은 왜 날마다 예배 드리십니까? 제가 왜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까요? 아침이면 수고하고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왜 수고하여 일주일 동안 쉴 수 있는 이날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옵니까? 왜 나오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한 주 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 볼게요. 한 주 동안 한 주의 시작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매일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를 확인하기 위한 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 나오면 뭐가 됩니까? 영적인 진단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죄 저질렀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나에게 주셨네요.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라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라는 측면 한 측면 뭡니까? 속건제라는 측면이잖아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던 것, 내가 주님께 드렸어야 될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열정, 그리고 나의 날들, 그리고 나의 모든 목숨들, 나의 과정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도 안 드리고요. 내 물질도 안 드리고요. 내 삶을 안 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점점점 신앙은 약해지고 퇴색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 내가 드렸어야 할 것을 다시 수복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관계가 유지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관계를 위한 속건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건제는 누구를 위한 속건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나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와 관계 유지하려고 내가 속건제라는 걸 명했어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속건제 예배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어디가부터 가르치는지 아시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저희가 오늘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레위기를 보고 있죠. 아니, 우리가 보통 성경 얘기하면 창출레민신, 우리 모세오경 얘기하면 이제 테나크, 창출레민신을 얘기할 때 그거 먼저 가르쳐요. 근데 거기 중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가르치는 이유, 먼저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예배를 가르쳐줄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겁니다. 속건제. 이 모든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속건제의 실패예요. 속건제의 실패. 유지보수의 실패예요. 그래서 에스티메트, 에레크, 계산하다, 가치를 따져라 라는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면 견적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견적을 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견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견적 내보신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 이런 견적, 저는 견적을 내보는 게 이런 견적 내봤습니다. 집에 물이 샜어요. 물이 새가지고요, 저는 1월 달에 저희 집을 공사했거든요. 바닥을 싹 다시 바꿨어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바꾸긴 했지만 견적을 내봤더니 견적 뭐라고 한 14,000불. 딱 받자마자 이걸 어떻게? 견적을 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 견적 내고 어떤 거예요? 이 집에서 고장난 건 이만큼이 고장났고 이만큼의 재료가 들어가고요, 이만큼의 노동이 들어가서 이것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견적 내는 거 아닌가요? 고장났을 때도 견적이 네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죠. 저희 성도님 중에 페인트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 페인트 요청합니다. 아, 우리 집에 페인트 칠해주세요. 그러면 견적을 내달라고 하면 견적을 내죠. 아, 얼마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 견적에 따라서 이런 페인트 색깔로 이렇게 칠해드리겠습니다. 견적 내는 거 그거 아닌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한 측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드려졌어야 됐을 것이 있는데 내가 못 드렸어요. 그럼 못 드렸다 보니까 그 못 드린 것을 따라서 내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견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께 안 드려서 영적으로 내가 고장났네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만큼 있었는데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견적을 내서 견적 낸 것만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에레크, 가치를 따져서 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에서 여러분, 다른 제와는 다르게 여기에 어떻게 제사 드리라, 어떻게 제사 드리라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사의 방법은요, 속죄제처럼 드리면 돼요. 근데 속죄제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권 안에서 내면 되지만, 이 속건제라는 것을 마지막에 정점을 찍은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날마다 고장난 게 있으면 유지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서 셈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로 오는 것, 제가 날마다 말씀 듣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드렸어야 할 것인데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고장나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셈해서 하나님, 내가 드릴게요 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뭘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죠.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려, 나에게 복 주세요. 틀렸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신 측면이 뭐예요? 관계 유지라는 측면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거든요.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집이나 아니면 우리가 건강이나 고장난 게 있으면 우리가 다시 고치면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어 있는 게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다른 종교들과 같이 내가 드릴 테니까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예배의 절정, 방점, 결심, 결단, 마지막 결정은요, 뭐냐면 그 관계를 고장난 것을 에스티메이트하여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요, 나의 고장남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할 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장나게 만들도록 했었던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그러니 내가 이거 다시 드려서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지 라는 것이에요. 이게 속건제에 얘기하는 가치를 셈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서요, 이제 속건제, 성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가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우리가 보는 말씀의 뒤에 보면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타나요. 우리 한번 또 뒤에 한번 말씀 보도록 하죠. 2절 볼까요? 6장 2절 봅니다. 6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의 것을 착복하거나 훔치거나 속였던 일이 있으면 이 사람도 뭘 하라는 겁니까?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 것을 훔쳐가지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이제 소원해주고 멀어졌어요. 근데 그게 발견되면, 알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의 가치를 셈하여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갚아주고 그 관계를 이제 소원케 하지 말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이웃 간의 관계도 속건제로 말미암아 가치를 셈하여 갚아줄 때 그것이 온전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이 곧 둘째 계명과 같으니 이와 같으니 곧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요, 레위기서 여기 속건제에 나와 있어요. 속건제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물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일한 것과 같이 이와 같으니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하여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성경 전체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유지예요. 관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속건제라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유지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보수도 해야 돼요. 그죠? 보수는 고장난 것도 하죠. 근데 보수만 합니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돌아가는 것들도 더 잘 돌아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때로는 기계에 기름도 칠하죠. 잘 돼요. 근데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있나?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과 잘 되고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가? 내가 혹시 고장난 건 없나? 들춰보는 거예요. 들춰보고 고장난 게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셈을 따져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두 번째는 이웃에게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보도록 하죠.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 범죄하는 것이 누구에게 범죄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사람에게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범죄하지만 사람에게도 범죄하는 것, 곧 그 관계를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그 관계를 훼손했던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 곧 그것을 깨달아 셈하여 갚아주라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은 속건제, 속죄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방점을 찍는 날입니다. 너네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반짝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반짝이는 예배는요, 정말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는 방언을 얘기하고 환상을 보고
정말 누군가는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역을 해오면서요,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교회를 하면서 수년 동안 봤던 것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높아졌던 적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나 이 높아졌었던 적이 다 한 번씩도 있는데 이 성도가 과연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유지했는가였어요. 유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유지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있어. 예배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순간이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성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성물 가운데 고장난 건 뭐죠? 혹시 내가 아침에 첫 것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것, 첫 소산을 드리지 않은 것, 첫 생물, 혹은 나의 11조, 혹은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이 나의 성소로 성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드리지 못했던 나의 육신의 죄악, 문제들, 생각들, 정욕들, 하나님 뭡니까? 라는 가치를 셈하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관계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날이고요. 잘 되고 있다면 잘 되기 위하여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셈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그동안 어떤 예배가 됐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방점은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은 나는 오늘도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유지보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보수할 때 누구도 보게 되는 겁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보게 돼요.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오늘 되어야겠습니까? 유지돼야겠죠. 한번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계속적인 것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침 예배 오세요, 새벽 예배 오세요. 그러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오늘 이 마지막 예배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유지보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주 앞에서 점검하고 보수하여 셈하여 그 가치를 치르는 것. 고장난 게 있으면 가치를 치르고요. 잘 되는 게 있으면 들여다봐서 더 잘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에 일어나야 할 마땅히 응당이 있는 일들이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로채고 하지 않으면요, 관계는 깨어져 있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건제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 유지라는 것, 이웃과의 관계 유지도 속건제, 곧 고장난 게 있으면 갚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고장난 게 있으면요, 그 고장나게 만든 원인을 찾아 갚아주는 게 관계 회복의 열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열쇠도 그렇지만 사람과 이웃 간의 관계 회복도 그래요.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도요, 고장난 것을 내가 셈하여 줄 때 그게 비로소 나아집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 나름대로 고장난 것을 우리 나름대로 갚으려고 해요. 근데 그 나름대로 갚는 게요, 그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닐 때 관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렸어요. 내가 돈을 많이 빌렸는데 내가 지금 돈은 없고 내가 이제 저 물건이 많으니까 물건을 돈으로 대신할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물건의 값어치를 따라서. 근데 사람이 마음이 틀어진 관계는 먼저 뭐였어요? 돈이었겠죠. 돈 말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관계에서 말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야, 너에게 나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돈으로 보상할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것은요, 상처난 말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할 축복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갚아주려고 하는 게 다를 수 있고요, 갖고 있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깨어지게 만드는 원인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깨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드렸던 것,
여러분들이 지금 손상나게 만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치를 셈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셈하는 것,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응당히 누리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